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말씀. 내아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43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 4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랍비는 번역한즉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개반을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성경 읽을 땐 끝까지 다 읽으시는 거예요. 가로 안 읽는 게 아니고. 알았죠? 오늘 랩넌트 이 한 주간 우리 랩넌트들이 받을 응답의 말씀의 제목은 서밋 랩넌트. 우리 랩넌트들은 누가 뭐래도 서밋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서밋의 인도 가운데 있어. 그렇다면 그 속에서의 참 제자의 길. 오늘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말씀을 통해 우리 랩넌트들이 진짜 제자의 길이 무엇이고, 또 앞으로 서밋 랩넌트로서 가야 될 제자의 길, 그걸 알고 누리기 위해선 우리 랩넌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고 확인해야 될 게, 우리 랩넌트 가는 모든 곳이 구원 역사의 비밀 속에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이 확신 속에 있어야 돼. 구원 역사의 비밀은 뭐냐면, 누가 뭐래도 우리 랩넌트들은 전도의 비밀 속에 있어. 즉 우리 랩넌트들이 가는 모든 곳에 증인될 수밖에 없는 증거거리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랩넌트들 한 명 한 명이 소중하고 또 가는 모든 삶이 가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절에 보면 바울이 고백해 뭐라고?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래. 그러니까 이방을 위해서, 이방은 우리 랩넌트들에게는 뭘로 생각하면 되냐면 불신자. 불신자 때문에 갇힌 자. 무슨 얘기일까? 불신자 때문에 부름받았다고.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은 누가 뭐래도 세계라는 걸 품고 있어야 돼. 그리고 에베소서 3장 2절에 보면 너희 일을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니라 그래.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경륜은 뭐냐면, 이게 이제 신학적인 용어인데, 경륜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의, 쉽게 얘기하면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 그 응답 속에 있는 거고,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4절 보니까 곧 계시에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래. 하나님의 계시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응답 속에 있다고. 무슨 얘기냐면, 전도의 비밀이라는 건 뭐냐면, 불신자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랩넌트들이 부름받았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계시의 응답, 그 비밀 속에 우리 랩넌트들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전도라는 건 단순히
내가 한 명을 전도했다라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전도란 이런 거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고 그 계시 속에 있고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 속에 내가 있는 거. 그러면 이 속에서 어떤 비밀을 누려야 되냐? 선교의 비밀이야. 선교라는 건 뭐야? 세계라는 것을 품고 있어야 돼. 우리 렘넌트들은 누가 뭐래도. 그 선교의 비밀 속에 에베소서 3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는 이방인들의 복음을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래. 무슨 얘기냐면 선교의 비밀 중에 비밀은 함께야. 모든 세계와 함께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우리 렘넌트들은. 그 선교의 시작은 뭐냐면 함께의 힘이 있는 자야. 진짜로 이걸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 우리 렘넌트들은. 그래서 내가 자꾸 얘기하지. 우리나라하고 상대적으로 되게 우리나라하고 안 좋게 생각하는 나라가 어디야?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물론 생각은 해야 돼. 두 번 다시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 그치? 우리가 지금도 그리고 우리 때는 북한이 우리 랩런트들은 그런 거 안 했지. 방공 포스터 뭐 이런 거 안 했지. 6.25 때려 뭐 북한 빨갱이 뭐 이런 거 안 했었지. 나 때까지는 했었어. 그래서 북한을 어떻게 되냐? 적으로 인식해. 적. 그래서 부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배웠어 우리는. 근데 어떻게 부셔야 돼? 예전에 한 랩런트가 그랬어. 3단체 메시지를 듣고 오더니 3단체를 다 박살내야 된다고. 박살내는 게 아니라 살려야 되는 여러분이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세계라는 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함께 갈 수 있고 세계를 살릴 자지. 여러분은 세계를 죽일 자가 아니야. 타도하자, 부셔버리자. 그러면 모슬렘이야. IS. 걔네가 그걸 하고 있는 거거든 사실은. 종교적인 개념에서, 관념에서. 그러니까 함께 다 살릴 수 있는 비밀 속에 뭐라고 에베소서 3장 7절에 보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의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래. 뭐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라고.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일꾼으로 나를 부르셨다고. 하나님의 일 속에 있는 나라는 얘기고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나니 그래. 각 족속에게 복음을 주겠다고.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선교의 시작은 뭐냐면 모든 세계에 뭘 듣도록? 복음을 듣도록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속에서 어떤 비밀이 있어야 돼? 사랑의 비밀. 사랑의 비밀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17절에 보니까 3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8절에 보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절에 보니까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에베소서 오늘 3장 17절에서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시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서 사랑으로 터가 굳어지고 뿌리가 생기고 그 속에서 모든 부분에 할 수 있는 지식이 넘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너비, 높이 그리고 깊이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거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의 비밀, 그 사랑으로 뿌리가 내려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운데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구원 역사의 비밀이라는 건 뭐냐면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 속으로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 속으로 들어가면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 함께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 힘 속에 있으면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일 속에 내가 있는다고. 그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 렘넌트여 또 참 제자의 길 속에 항상 일어나는 일이 구원 역사의 비밀이에요. 첫째는 우리 렘넌트들이 구원 역사의 누림 속에 있고 그 증인의 자리에 서서 주변의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렘넌트 전도자. 그게 우리 렘넌트들이야. 그 진짜로 사실은 반별로 왜 전도 대상자에서 주라고 그랬는데 한 반만 나한테 카톡이 오고 나머지 교사들은 나한테 아무도 안 줬어 대상자를. 그러니까 오늘은 다 주세요. 예, 나한테 보내세요. 그래야 주보에 실초. 예, 아무도 안 주셨어요 나한테 교사 선생님들. 그래서 이 속에서 제일 먼저 우리 본론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복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 복음의 확신 있는 렘넌트의 축복을 누려. 복음의 확신이 있다는 건 뭐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자.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 여기서 어린 양이라고 표현한 건 무슨 얘기야? 그 전에 보면 뭐라 그래? 1장 29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께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 같은 말이야. 그게 무슨 얘기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한 거야. 이 속에 있어야 돼 우리 렘넌트들이. 그분이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을 확인하는 거. 그리고 그 속에서 요한복음 1장 37절에 보니까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그래.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 그 얘기는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얘기야. 말씀을 따라가는 얘기. 근데 거기 보면 요한복음 1장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삐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그래. 예수님의 질문이 나와. 뭐라고 질문해? 무엇을 구하느냐?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너희들이 예수님을 따라와. 근데 이 제자들을 보면 왜 중요하냐면 원래 예수님의 제자였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어? 이때가 어느 때냐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시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쭉 잘하셨잖아. 그치? 그리스도의 일을 안 하셨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리스도 일을 시작하시면서 첫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야. 오늘 장면이.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성경의 장면이. 그 속에서 처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어. 근데 그 따르는 걸 보고 예수님이 질문해. 무엇을 구하느냐? 뭐 때문에? 왜? 여러분은 복음을 왜? 부모님 때문에? 아니면 왜 믿어?
우리 지성이는 그러더라. 저번 주에 밥 먹으면서 그러더라고. 지성이는 교회 나온 게 터닝 포인트래. 모든 삶이 바뀌었대. 교회를 나오면서. 여러분은 그런 게 없잖아. 어렸을 때 쭉 오히려 바뀌는 게 교회를 안 나와야 바뀌는 거잖아. 그치? 이건 좀 차이야, 여러분하고. 근데 잘 생각해봐. 복음을 전혀 모르다가 복음을 알게 됐어. 그것도 그냥 세례 요한을 통해 들었어.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질문해. 왜 따라오니? 왜? 무엇을 위해서 니네가 날 따라와? 라는 질문이야. 근데 그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해? 어디 계시오니까 그래. 랍비요? 선생님이요. 선생님은 어디 계세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육신의 것, 세상의 것을 내가 구하기 위해서 당신을 쫓아온 게 아닙니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대답은 되게 엉뚱하잖아. 내가 뭘 줄까? 이 얘기야. 왜? 뭐 줄까? 이랬더니 뭐라 그래? 선생님 어디 계세요? 이래. 그러면 요즘 말로 하면은 뭐래? 이럴 거야 아마. 근데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 제자들이 어디 계시냐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과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얘기야.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즉 복음의 말씀을 듣고 싶다는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가 내가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과 나눈다는 임마누엘의 함께의 비밀, 서로 소통하고 나누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셔? 요한복음 1장 39절.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1시쯤 되니라. 무슨 얘기야? 함께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확신 있는 렘넌트의 비밀은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 이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어떠한 문제,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겨. 이제 좀 있으면 중간고사지. 시험 얘기하기 싫은데, 그치? 지석이도 시험이 갔니? 지석이도 시험 기간이 같아? 시험 볼 때 이심 갖고 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세상을 비치는 뭐라고? 각 사람을 비추는 빛.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라고. 그래서 복음의 확신이 임마누엘을 함께 하신다는 얘기는 빛으로 나를 비추시고 나를 통해 어둠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어둠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시험에 빛을 비춰. 알았지? 나도 4월 말까지 제출해야 될 게 논문에 주예에 설교에 해갖고 내야 될 것만 A4로 한 40장이 넘어. 나도 기도해. 이거 가지고 나도 내야 되거든. 그게 시험이야. 그리고 6월 달에 나도 시험 또 있어. 아니 기말고사가 아니라. 근데 그 속에 이 확신은 갖고 살아. 어떤 것 속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복음의 비밀 속에. 그 속에서 참 제자는 어떤 제자냐? 일심 하나의 마음, 전심 지속.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올인해서 그걸 지속하는 힘. 그걸 가지고 복음을 따르는 자. 렘넌트가 돼야 돼요. 복음을 따른다는 건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야.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 흐름 속에 함께 가는 제자.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 요한복음 1장
43절에 보니까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래,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기준이 복음이어야 되는 거야. 기준이 말씀이어야 해. 그게 일심전심 지속의 비밀이야. 그리고 그 속에서 요한복음 1장 44절에서 45절 44절에 보니까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에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만났는데 그분이 구약의 말씀에 약속하신 자. 그래서 구약의 메시아가 뭐라고?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야. 그거에 대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은 거야. 믿음의 확신. 그래서 기준이 뭐냐면 말씀이야. 구약의 약속의 성취라는 걸 믿은 거야. 단순히 그 사람을 보고 그렇다가 아니라 뭘 기준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그 메시아가 오셨다고 얘기한 거고, 그래서 말씀 속에서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따라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말씀의 언약을 보고 들은 것. 일심전식 복음을 따른다는 얘기는 말씀의 성취 속에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성취되고 그 말씀이 성취됨을 확인하고, 그러니까 기도로 누리고 그것을 가지고 증인의 자리에 서는 거. 이 축복을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누려야 돼.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현장마다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복음을 따르고 말씀의 흐름. 이게 무슨 얘기냐면 3오늘이야. 3오늘을 통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 이것을 확인하는 거야. 무슨 얘기냐? 나의 기준이 세상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의 기준으로 바뀌고 나의 삶 속에 말씀 성취에 대한 그리스도의 일들이 일어나니까 내가 그것을 보게 돼.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것을 듣게 돼. 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른 힘이 있구나. 전도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내가 계속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 가자. 그것도 필요해. 그거 해야 돼. 근데 그 이전에 뭐냐면 여러분을 통해 이게 보여지는 거야. 내가 행복한 힘이 있는, 이게 생겨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내가 우리 렘넌트한테 계속 얘기하지. 힘이 쓰라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고 힘이 쓰라고. 교만하란 얘기가 아니야. 중2병 걸려가지고 똥폼 잡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알았지? 우리 찬영이 그 놀러가서 사진 찍은 거 봤지? 이러고 다리 딱 올리고 개 똥폼 잡고 딱 찍으신 거. 멋있어. 근데 삶에서 그런 똥폼을 잡으면 안 된다고. 왕따 당해. 그러다가 그 얘기가 아니고 당당하고 멋있으라고. 복음으로 행복한 자가 되라고. 그래야 내 마음이, 일심이라는 건 집중이야. 전심이라는 건 나의 분명한 목표와 가치를 발견한 자야. 그 가치 속에 지속이라는 건 그거를 매일 실천할 수 있는 힘이야. 이게 있어야 돼, 우리 렘넌트들은. 학업도 마찬가지야.
진짜 운동을 하잖아. 내가 운동선수 출신이잖아. 하루라도 운동을 쉬잖아. 농담 아니고 쉬는 날도 난 뛰었어. 런닝을 해. 왠 줄 아니? 딱 3, 4일 그냥 쉬잖아, 운동을. 태능에서 나와서 딱 3, 4일 쉬면 거짓말 안 하고 몸이 알아. 세광쌤한테 가서 한번 물어봐. 노래 연습하는 거 하루만 쉬어보라고. 한 3일만. 미안한데 자기 원래 페이스대로 안 나와. 노래 딱 부르면. 그게 뭐냐면 매일 지속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학업도 제발 시험 전에는 막 12시, 1시까지 막 우와 눈이 뻘개갖고 막 시험 딱 끝나자마자 끝났다 놀아야지 그리고 미안한데 그렇게 공부하는 애들 치고 공부 잘하는 애들 없다. 중학교까지 좀 놀아도 돼 솔직히 말하면.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시험 끝났다고 놀러 가는 애들 치고 공부 잘하는 애들 없어. 미안한데. 아니 시험 끝났다고 쇼핑하시고 저기 놀러 가시고. 참고로 얘기해 줄게. 지서가 외고 이제 봐봐라. 시험 끝났다고 애들 막 놀러 가고 그러나 전혀 없을걸. 똑같아 걔네는. 그냥 지들 과정주에 시험이 있을 뿐이야. 왜? 지들의 목표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아니거든. 알아? 근데 여러분은 중간고사가 목표야. 그 목표가 끝났어. 그 지속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실천할 게. 반대해야 돼. 제발 부탁인데. 그리고 진짜로 우리 목사님이 금요예배 때 서울대 갈 필요 없어 공부 안 해도 돼. 공부하지 말란 얘기 아니라니까. 제발 부탁인데. 그 유광수 목사님이 우리 왜 집회나 뭐 수련회 가서 랩런트도 공부 안 해도 된다고. 다 뻥이야. 하기 좋은 말이야. 절대 그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다. 공부 더 하라는 얘기다. 그거보다 더 하라는 얘기야, 공부. 우리 목사님이 서울대 가지 않을 거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그 수준 만들으라는 얘기야. 아니, 제발 너희들이 대학을 선택해서 가라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 너희들은 선택 당하잖아. 너희들 의지와 상관없이 너희와 전혀 상관없는 과를 가 계시고 그러니까 나중에 일도 어떻게 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어. 요즘 세대야. 그러니까 실업률이 점점 증가하는 거고. 조금 이렇게 분명한 걸 가져. 중간고사가 목표는 아니야, 여러분의. 알았지? 진짜로 이걸 품어. 세계란 걸. 그럼 지금 좀 연약해져도 괜찮다니까. 지금 공부를 조금 못해도 상관없다니까. 하나씩 하면 돼. 그 대신 이 힘은 있어야 돼. 내가 집중의 힘이 있어야 되고 내가 분명한 목표와 어떤 가치를 갖고 살 거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 속에서 매일 실천할 수 있는 나의 실천은 있어야 돼. 그게 제일 먼저 뭘 가지고?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복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간다는 얘기냐면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말씀을 통해서 나와. 그걸 누리라고. 삶 오늘이 뭐냐? 그 말씀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흐름을 보는 거야. 우리 랩런트 때 그걸 확인해야 되고. 그러면 이 속에서 우리 랩런트들이 가져야 될 확신. 내가 참 제자라는 확신 속에 있어야 돼. 누가 뭐래도 이 속에 있어야 돼.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유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 복음을 증거하는 누가 뭐래도 그게 우리 랩런트들의 사명이야.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뭘 하는 자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가 돼야 돼. 이 축복을 누려야 돼. 어떤 식으로든.
이게 참 제자의 축복 중에 축복이고 또 그 참제의 확신 그걸 위해서 부름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9장 21절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래. 바울이 직접 고백한 거야. 이 시대의 로마는 세계를 말해.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누가 뭐래도 렘넌트의 비전이 세계라는 것 속에 있어야 돼. 그 세계를 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래.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그 세계의 증인으로 세우는 참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뭐라고 그러셔? 모든 것을 다 맡겼대. 그래서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셔. 우리 렘넌트들은 이 확신 갖고 있어야 돼. 그 예비 속에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 어렵고 조금 힘들고 하는 것도 다 뭐라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준비 과정이라고. 그 준비 과정 속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신대. 그래서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준비하고 주신대. 그래서 걱정하지 마. 참 제자라는 건 반드시 이 부분에 확신이 있어야 돼. 내가 나를 통해 복음이 증거될 거고 반드시. 그러므로 나의 비전이 세계 속에 있고 그 세계 속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시고 능력까지도 주고 계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어느 속으로 들어가야 돼? 말씀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정말로 내가 미래에 대한 비전이 안 찾아졌다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을 향해 한 명 한 명을 향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 반드시. 그러니까 여러분의 내가 자꾸 얘기하잖아. 여러분 거울 보면서 무슨 생각 드냐고. 여러분 거울 보면서 오늘부터 기도해. 뭐라고? 나는 참 제자다. 진짜로 거울 보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이 누구라고? 그래 목사님 설교 때 말씀하실 때 그게 여러분 자신이어야 돼. 가장 이쁜 사람이 누구라고? 우리 여자 렘넌트들이 해야 된다고. 거울 보면서 그런 생각 드니? 근데 진짜로 저기 자꾸 주목되는 거 아니야 다은아? 난 다은이 보면 다은이나 한별이나 우리 서영이나 이렇게 렘넌트들 보면 진짜 여러분 되게 이뻐. 되게 이쁘게 생겼어. 우리 교회에 정말로 내가 자신 있게 말하는데 정말 비주얼 평균은 되게 높아 우리. 정말 핵심 가서 이렇게 앉아서 한번 봐봐. 오징어 출신들 많아. 진짜로. 근데 여러분 딱 보고 있으면 괜히 내가 뿌듯해. 내가 안 그래도 저기 다른 교회 전수한테 그랬어. 다 나를 닮아서 우린 평균 비주얼이 이 정도 된다고 내가 그랬거든. 그랬더니 꺼지라며.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되게 자부심 가지라고. 그래서 결론으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9절.
우리 렘넌트들은 뭘 가르쳐야 되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들은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래. 내가 함께의 비밀을 누리는 게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근데 그걸 뭘로? 감사로. 이 비밀을 누려야 돼. 참 제자는 하나님과 소통 속에 있어야 되고, 제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대답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냐니까 뭐라고 그래? 라비여 어디 계시니까? 간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얘기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신 그것을 내게 뭘 통해?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하시라고. 그래서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뭐 속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운데 있음을 확인하는 거야.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 이걸 확인해야 되고, 그러면 마음, 생각, 하나님이 평강으로 지키신대. 그러니까 요즘 우리 목사님 계속 얘기하시지. 내 뇌에 무엇을 담고 있냐야. 우리 렘넌트들 뇌에 뭐가 담겨야 돼? 내가 참 제자라는 확신. 그것을 담아.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 그리고 그 속에서 아웃 포인트. 아웃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 렘넌트들이 위, 아래, 옆을 볼 수 있어야 돼. 위에 사람한테 대고 어른들한테 인사만 잘해도 돼. 우리 목사님 왜 렘넌트들 너희들 인사시킬 때 왜 이거 3초 하라 그러시지? 그게 무슨 의미인 줄 알아? 공손하라고. 원래 기본 중에 기본이야. 그리고 아래,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포옹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그리고 내 주변을 돌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주변에 어려운 친구들 있으면 도와. 힘든 친구 있으면 왜 저러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부탁인데 우리 랩런트들만큼은 나만 생각하는 그거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 요즘 시대가 그래. 우리 랩런트들이 이상한 게 아니라 모든 시대의 나 중심이야. 그걸 좀 벗어나서 볼 수 있는 힘이 있는 랩런트들이었으면 좋겠어. 이게 그거야. 9가지 포인트는 뭐냐면 관계야. 내가 모든 관계 속에서 회복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높이, 깊이, 넓이. 오늘도 나왔지. 무엇이든지 항상 목표는 높게 잡아. 그래서 위에를 멋있게 봐.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깊이 있게 해. 그리고 전체를 봐. 그 힘이 있어야 돼. 여기만 보지 말고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돼. 우리 지석이도 마찬가지야. 공부하면서 외고 전체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돼. 난 지석이가 방송반 갔다 그래서 사실은 기도하는 게 딱 하나 있어. 그거야. 학교 전체의 아이들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지석이가 됐으면 좋겠다고. 왜? 방송을 하려면 그걸 해야 돼. 그지? 애들 분위기, 유행하는 노래. 방송반에서 점심시간에 가요 트니? 너네? 디제잉 하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속에 마찬가지야. 우리 랩런트들 가 있는 현장마다 반마다 분위기가 다 다르다? 아니? 왜일까? 되게 웃겨. 학교는 어쩔 수 없는 게 공부를 조금 하는 반이 있고 쭉 반이 있는데도 꼴통들이 모여있는 반이 있어. 그럼 그 반별로 분위기가 있어. 그럼 그 전체 속에 내가 참자로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그걸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그래야 인간관계가 돼. 그잖아. 반 분위기는 진짜 이런데 나 혼자 나는 이럴 거야. 왕따 되는 거야 반에서.
또 반대로 얘기하면 반 분위기는 또 굉장히 이런데 나 혼자 막 이러고 있으면 그것도 그렇지 않을까? 그지? 그 부분은 얘기야. 그래서 전체를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그 속에서 과거, 현재, 미래. 과거는 반드시 발판이 돼야 되고 매이지 마. 그리고 오늘을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셨어. 이 축복 속에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속에서 나의 작은 실천을 찾아. 꼭 이거 실천을 찾아서 어떻게? 실천을 찾는 걸로 끝나지 말고 그게 참 제자의 길이에요. 이 실천 속에 반드시 제일 먼저 져야 될 게 영적 실천. 그래서 이 축복을 찾고 누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 렘넌트로서 참 제자의 길을 가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주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베드로를 부르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을 서밋으로 부르시고 참 제자로 부르신 가운데 가는 여정 속에 있습니다. 이들의 학업 속에 또 이들의 가는 모든 삶 속에 그리스도가 증거될 만큼 말씀을 따라가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힘을 얻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예비하신 미래의 비전을 붙잡고 가는 일심전심 지속의 비밀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 되어지게 하시고 또 4월 중순 또 4월 말에 시험이 있습니다. 이들이 시험에 치여서 시험을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체험하는 귀한 응답의 시간표 속에 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영적인 승리 속에 학업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